성경은 남성 중심 사회였던 고대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일에 신실하고 충성된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32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8장에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을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부르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4장과 8장에 걸쳐서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이 수넴 여인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는 건 계약법에 기초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기약법을 그의 삶에서 실천하는 여인이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사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기약법을 떠나서 바알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은 신실하게 기약법을 따라 산
자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약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자기 집 앞을 가끔씩 지나가는 엘리사를 눈여겨보고 세심하게 살펴서 먹을 것을 대접하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 여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낳는 축복을 얻은 여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보고 심판하려고 오셨을 때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혼자도 아니고 세 사람과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이제 몸을 굽혀서 절을 하고 제발 저희 집에서 쉬어가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를 수 있을 물을 주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이제 잡아서 대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고 부지 중에 세밀히 살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누차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죠. 그리고 열왕기 하 4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시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성도들끼리 화합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를 잘 섬기지 못하면서 불화하면서 예배로 또는 찬송으로 예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고 속히 벗어나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감동을 주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죠. 부모 형제와 불화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 되는, 화합하는, 섬기는 향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종들의 하나님,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즉 하비루의 하나님, 하비루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사람 되신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가장 낮고 천한 종, 즉 허리에 수고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수넴 여인은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여인이었습니다. 열왕기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들 거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해 가라, 이렇게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이제 블레셋으로 가서 7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집도 남이 차지하고 있고 땅도 남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내 땅, 내 집이니까 돌려달라 그랬더니 생각한데 이 사람이 쉽사리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직접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조차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이불 속에서 또는 속으로 북이스라엘을 쳐야지. 그래서 어디다 군대를 매복하고 어느 때 이제 기습 공격을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어도 엘리사가 왕에게 어디에 이제 아람 왕이 진을 치고 전쟁할 테니까 대비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이제 엘리사라고 하면 이제 아주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나라의 국방을 또 이제 평안을 지켜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면 돼요. 가서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금방 해결이 되겠죠. 왕에게 전가를 게하시가 달려가서 말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를 보내서 이 여인의 문제를 쉽사리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에게 어렵지만 가서 자신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개겠지만요. 한 가지를 말하자면 기도로 응답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바꿔야 돼요. 이전에 어떤 분을 알았는데 이분은 뭐 이제 어디 선교사라고 가려고 하는데 어느 때 어느 곳으로 가라는 이제 응답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수년째 기다렸던 분을 알고 있는데 바꿔야 할 텐데 기도로 응답받아서 병 들었는데 기도로 치유받으려고 사업에 실패했는데 기도로 회복하려고 자녀의 신앙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보려는 것을 바꿔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응답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지인인사 대천명 이란 말도 있죠. 사람이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거나 하늘의 도움을 구한다거나 또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해결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속신앙이나 바알신앙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신앙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앙인들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조차도 기도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이것을 바꿔야 되냐.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수냄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한 지름길도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학습지에 그걸 선전하는 시엠송이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리니. 그렇게 할 때에 가르치는 교사도 도울 수 있고 선생님도 도울 수 있고 그죠? 부모도 도울 수 있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의 일을 해결하려고 해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거의는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방법을 또는 길을 알려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왕에게 가서 제가 이렇게 이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거하고 왔더니 제 집도 땅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줘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왕이 이 엘리사의 수종들은 게하시를 불러다가 엘리사가 한 일을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큰 일을 행했냐.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특별히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왕이 궁금해서 그게 진짠가 하고 있었을 때에 수넴 여인이 왕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방금 말한 그 여인이고 이 아들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관리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라. 사실 수넴 여인은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7년 동안 수확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되돌려주라 하는 명을 하다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삶에서 경험할 수 있죠. 그죠?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운 문제, 그런 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우연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열심히 뭘 일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을 보고 좋게 가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좋은 일들 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 그 책을 읽게 하시고, 그죠? 그때에 그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책을 찾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을 신실하고 진실되게 섬기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들이 계속 되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병들었으면 먼저 병든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돼요. 식습관 때문에, 생활 태도 때문에 질병이 많이 이제 오죠. 많이 먹어서, 또는 늦게 먹어서, 또는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어서, 탐욕으로 먹어서, 또 습관이 잘못돼서 우리의 몸에 병이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었을 때 이런 식습관, 생활 태도를 고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고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수넴 여인과 쌍벽을 이루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굴까? 수넴 여인과 쌍벽을 이루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고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산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죄악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게 됐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면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그리시네가의 물도 다 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공개할 사람을 준비해놨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는데 사르밧으로 들어가니까 한 여인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과부된 자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사는데 아주 가난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이 과부라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죠. 그죠? 더군다나 유대인이 아닌데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참으로 가난한 과부에다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자였는데 미루어 짐작한데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의 배고픔보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자였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공개하도록끔 그 여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삶을 평소에 살지 않았더라면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단칼에 아니면 정말 욕하고 째려보고 지금 나하고 내 새끼가 먹고 죽을 것도 모자란데 어떻게 당신을 줄 수 있냐라고 화내고 거부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이 순순히 엘리야의 말을 따르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의 평상시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의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경주 채부잣집 이야기를 이제 여러 번 봤는데 400년 부가 이어진 가문이에요. 그 말이 쉽지 400년 동안 부를 이을 수가 없는데 이 가문의 특징이 있어요. 심리 안에 굶어 죽는 자 없게 하라. 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창고를 무한 방출해서 누구든지 가져다가 먹게. 그래서 심리를 이 쌀 얻으려고 그릇을 든 사람들의 심리를 이어졌다. 할빈 당이 활동할 때 저 집만은 채부잣집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가문이 유지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 가문을,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문에 종부로 두 딸들을 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그런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주변 사람들의 배고픔에 더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 주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거의 같죠.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단지 차이는 수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사르밧의 여인은 과부였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을 하고 강권해서
싫다고 하는 것을 강권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서 아주 진심을 다해서 정성으로 섬겼던 여인이고, 그럴 때 없던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죽었던 자식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신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쓰세요. 수넴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 속한 여인이고,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을 아는 것도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희년을 실현한 자의 모델로 등장을 시켜요. 그게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방 사람들 사르밧 과부와 아람의 나아만을 언급하시면서 책망하는 부류는 누구냐면 회당에 속한 자들이에요. 회당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대인이요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멸시하는 경멸하는 지옥의 뗄감도 안 된다고 하는 이방인을 들어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이 이방인들만 구원받았다. 오늘날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의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를 가서 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도 율법도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냐. 너는 이단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인 자들에게 이제 사르밧 과부 그리고 나아만을 예로 들어서 책망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사렙다와 과부를 희년, 즉 계약법을 실천한 여인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법의 핵심은 뭐죠?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거였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는 일,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확립해 놓는 거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가난의 문제만이 아니라 각종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나그네죠, 그죠? 그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슬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도 사실은 성실과 돌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건, 사고라든가 이제 더 나은 밥벌이를 위해서 외국으로 나그네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고대로 올라갈수록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생기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름에 이렇게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수확 때예요. 기껏 농사져서 수확물을 거두는 기쁨의 때에 주변 나라에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탈해 오는 거예요. 사람도 곡물도 모든 먹을거리나 모든 도구나 이런 것들을 약탈해 와요. 그러는 중에 보면 남자가 죽으면 광고되는 것이고, 그죠? 또 아버지 없는 자를 이제 고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엄마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그 수많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가 발생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나라가 거룩한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이제 복음성가에 그런 게 있죠. 병들어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함 참된 강건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참된 부유고 영적으로 강건한 것이 참된 강건이다 라고 말하는 그 개념 속에 이제 지은 가사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병들어서 다 죽게 됐는데 영이 건강하니까 건강하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육체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진정으로 배부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불교 철학이나 헬라 철학이 추구하는 영육 또는 성속 이원론의 바탕으로 한 거예요. 교회가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 중에 상착각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속히 걷어내야 돼요. 영육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육이 하나죠. 그죠? 우리 몸 안에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죠. 부활할 때 그래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부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돼요. 영력은 체력은 영력이다. 이게 이제 산성의 성의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 체력이 영력이에요. 몸이 약하면 영적으로 뭐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굶어 죽어가는데 영적으로 배부를 수가 절대 없어요. 영육이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좋은 걸 먹어야 되고 가려 먹어야 되고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되고 생활 습관을 온전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절대로 영적으로 강건한 것이 진짜 강건이 아니에요. 또 영적으로 부자가 심적으로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영육이 다 강건하고 부유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된 성민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던 자들이에요. 반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이방 땅 사르밧의 한 과부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람의 나만 장군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가난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청비를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스스로 자원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청빈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배 쫄쫄이 굴면서 다른 사람 먹을 걸 주면서 내 아이를 굶겨 죽이는 게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가톨릭에서 불교에서 청빈과 가난을 미덕으로 알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도 목회도 쫄쫄이 굶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극한 부를 누리거나 탐욕을 누리거나 자기 배만을 위해서 하는 건 바알의 길로 갔다라고 또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나누어주는 일을 선택하는 자인데,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 이 땅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연환경이 파괴돼서 이런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할 사람, 쓰실 사람, 그 일을 위하여 돈을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맡길 자를 찾으신다라니까요. 돈을 맡겼는데 거듭말하지만 나는 쫄쫄이 굶냐? 절대 아니라니까요. 기꺼이 자원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거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고, 그런 자의 삶을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제 삶도 400년의 부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도 경주 최부잣집은 다 존경받는데, 사람이 하는 일도 사람이 그렇게 보답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이루고자 교회의 공동체가 성도가 그 일을 행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삶을, 그 자녀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냐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맡길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계 공동체인 교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공동체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공동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이 아니라 도리어 코로나 문제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유일한 공동체로 소문이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르밧가브처럼 순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슬퍼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이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돈과 재능과 지혜를 맡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르밧가브와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에 충성된 자로 서기를 결단하며 또 이 세를 위하여 눈물이며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